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399면이 되겠습니다. 한 구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사용하셨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8종류의 사람을 언급하셨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8종류의 사람들을 참 복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언급할까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7종류에 관해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3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란 이 협의적 의미, 좁은 의미로는 요한계시록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라는 것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을 읽는 사람은 한 사람임을 뜻합니다. 반면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즉 다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냐면, 회당 예배를 드릴 때 한 사람이 대표로 이 서신을 읽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함께 그것을 듣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사실 때 그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성경 말씀을 대표로 읽고 말씀을 강론한 적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고 강론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모습, 그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는 것,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얼마 전 여러분과 새벽 기도에서 나누었던 야고보서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신명기 말씀도 생각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들은 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우리가 삶에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어떤 이들을 가리킬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다 죽음을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박해를 견뎌내었고 변절하지 않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 죽음을 맞이한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복을 누린다라고 말합니까? 수고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받았던 모든 고통과 박해, 슬픔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들이 행한 믿음의 수고와 행위를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죽는 믿음의 성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세 번째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벌거벗지 않고 깨끗한 옷을 입고 주를 맞이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기치 않은 때에 주께서 갑자기 오실 수 있는데 그럴지라도 언제든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과 거룩함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도덕적, 영적 순결을 지키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네 번째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혼인잔치 비유를 여기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런데 이 비유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비유의 말씀인데 경고의 메시지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혼인잔치에 청함을 많이 받았는데 일이 있다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혼인잔치에 오지 않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청함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결국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풀무불에 던져지고 울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청함을 받은 대로 혼인잔치에 꼭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참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복 있는 사람에 관한 5번째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이 구절은 다소 논란이 되는 말씀입니다. 첫째 부활이 있다면 그러면 둘째 부활도 있는 것이냐? 둘째 부활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혼동을 야기합니다. 1000년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1000년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1000년을 상징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냐? 다소 논란이 됩니다.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요한계시록 20장을 언급할 때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관한 논란을 뒤로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 우리가 결국 사망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체를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주께서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체를 입고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앞에서 영원히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복 있는 사람에 관한 6번째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6번째 말씀은 첫 번째 말씀과 동일한 의미여서 마지막 7번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복 있는 사람에 관한 7번째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어떤 사람이 복 있다라고 말합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입니다. 두루마기는 주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하얀 두루마기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주께서 주신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더럽혀질 때마다 두루마기를 깨끗이 씻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죄를 씻어내는 사람,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멈추지 않고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요? 생명나무에 다가가 생명나무 열매를 자유롭게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복 있는 사람에 관해 이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마지막에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늘 깨끗한 옷을 입고 주 맞을 준비를 하고 마지막 때를 살게 하옵소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혼인잔치에 반드시 참여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체 입고 주께서 주시는 멸류관 쓰고 영원히 주를 찬양하는 영생의 삶을 반드시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주께서 주신 의의 두루마기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7개의 구절을 통해 주신 7가지의 메시지를 붙잡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